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시편 85편 3절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화려한 조연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고라자손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가 우리에게 넘칠 줄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악기 중에 제일 좋아하는 악기가 있다면 베이스 기타입니다. 베이스 기타의 그 리드미컬 하면서도 중후한 저음의 근음 소리는 언제 들어도 심장을 뛰게 할 만큼 매력적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음악을 들을 때 멜로디나 가사를 듣는 경우는 많이 있지만 베이스 기타 소리를 듣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음악 같은 경우는 베이스 기타를 좋아하는 사람도 의식적으로 집중해서 들어야지만이 겨우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노래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재미있는 것은 베이스 기타 소리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막상 베이스 기타 소리가 빠지면 무언가 큰 허전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이스 기타가 가지는 아주 신비한 존재감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돋보이고 싶어 합니다.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살고 싶어 합니다. 음악 그룹이나 아니면 아이돌 가수들이 센터를 차지하기 위해 그 안에서도 얼마나 치열한 경쟁을 하는지 모릅니다. 예능 프로그램에 나온 사람들이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자기의 그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 등장하는 사람들도 더 많은 대사나 액션을 통해서 극 중에서 자기의 존재감을 더욱더 나타내려 힘씁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이 가끔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거나 자기 자신을 더욱더 피폐하게 만드는 안타까운 원인이 되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기에 자신을 더욱더 드러내고자 하는, 더욱더 돋보이고자 하는 그 이면에는 우리가 아주 주의해야 할 독배 또한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베이스 기타와 같은 삶, 베이스 기타와 같은 그러한 존재감에 마음이 끌리나 봅니다. 어느 음악이든 베이스 기타가 돋보이려고 하는 순간 그 음악은 망가집니다. 베이스 기타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기에 자기가 튀려고 하는 것보다는 음악의 제일 아랫부분에서 모든 음들을 받쳐주고 포용해주는 역할만 조용히 감당합니다. 비록 눈에 띄는 주연은 아닐지라도,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존재감을 전혀 느낄 수 없는 조연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막상 그 사람이 없을 때 큰 공백이나 허전함을 느끼게 된다면 그 사람은 주연보다도 더 화려한 조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오늘도 화려한 조연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고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매우 드물게 등장하기에 우리는 그 존재감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역사 가운데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역사적으로 큰 손실을 볼 뻔했을 만큼 큰 울림을 가져다주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조연은 그동안 우리가 나누었던 조연에 비해 좀 특별합니다. 바로 그들은 어떠한 한 특정한 인물이 아니라 어떠한 한 가문, 한 집안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바로 고라 자손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고라 자손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고라 자손에 대해서 생소하신 분들이 더 많으실 겁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활동했던 성전 음악의 두 대가가 있습니다. 우리도 고전 음악의 두 대가 바하와 핸델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고대 이스라엘의 그 음악의 성전 음악의 두 대가가 있습니다. 그들은 같은 지파인 레위 지파의 헤만과
아삽이라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음악에 일가견이 있었던 다윗이 이스라엘 전국을 통일할 그 당시부터 이 두 사람은 성전 음악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그들 이후에도 그들 각자 집안 전체가 성전 찬양을 위해 계속적으로 헌신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최고 명문 찬양 가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 가문의 찬양은 지금도 성경 시편에 남아 우리에게 전해오고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여러분 시편에 표제어가 있습니다. 각 시편에 보면 시편 위에 조그맣게 쓰여진 글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표제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표제어에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는 12편의 시가 바로 이 아삽 가문에 의해 만들어진 작품들입니다. 그들은 찬양의 대가이며 선조였던 아삽을 기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12편의 시편에 아삽의 시라고 표제어를 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대가 해만이죠. 그 해만의 가문의 작품도 12편이 시편에 나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아삽의 가문처럼 해만의 시라고 표제어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다른 조상의 이름을 표제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입니까?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고라는 이 해만보다도 400년 이상이나 앞선 해만의 그 먼 조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해만의 시라고 표제어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고라 자손의 시라고 표제어를 사용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고라가 해만보다 음악적으로 더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음악적인 재능을 떠나 그들 가문에서 가장 큰 업적을 남긴 사람이기 때문에 그 고라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그 이름을 사용한 것일까요? 만약 그랬다면 더더욱 고라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았어야만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고라는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으로 민족적인 반역죄를 범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아주 불명예스러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반역자였습니다. 반역자로 인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큰 심판을 받은 그러한 불명예스러운 사람입니다. 고라는 모세 시대에 살았던 출애굽 1세대 사람입니다. 그는 모세와 아론과 같은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쩌면 나이도 모세와 아론과 비슷한 연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의 반기를 들고 루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이스라엘 전역에 있었던 유명한 지휘관 250명과 더불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이 반역 사건은 오래가지 못하고 곧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처참하게 종결됩니다. 그 내용이 민수기 16장에 나옵니다. 특별히 민수기 16장 32절로 33절에 보면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산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중에서 망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무서운 죄의 결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 출애굽 이후 그 짧은 광야 여정 동안에 전국에서 유명한 그러한 지휘관들 250명을 포섭했던 것을 보면 나름 고라도 뛰어난 리더십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한 그가 그 능력으로 모세와 아론을 도와 헌신했다라면 이스라엘 역사에 크게 남을 만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지나친 명예욕에 휩싸여 자기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가족에게도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사실 고대 사회에서 반역죄는 모든 가족이 몰살될 수 있을 만큼 심각한 중죄입니다. 우리나라도 과거 조선시대에
모반 대역죄를 범한 사람은 그 삼족을 멸한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것이 정말 진행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무서운 것이 모반 대역죄입니다. 반역죄입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고라의 가족들은 고라의 반역죄에도 불구하고 큰 화를 입지 않고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민수기 26장 9절로 11절에 보면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라는 그 큰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았지만 고라의 자식들,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끔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고라의 반역 사건 이후 그 살아남은 가족들은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았을까? 아버지가 하나님과 민족 앞에 반역하여 끔찍한 심판을 받게 되는 장면을 보면서 그들은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행동했을까?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일단 그들은 반역 사건 이후 민족의 모든 구성원들로부터 여러 질타와 조롱, 소외와 증오의 대상이 되어 아마 마음 편하게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반역했는데 어떻게 그 민족 안에서 마음 편하게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스스로 그 아버지의 죄에 대해 연대 책임을 가지고 큰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고 또 그렇게 행했던 아버지를 원망하기도 하면서 매 순간 불편하기도 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하루하루 살아갔을 것이에요. 이러한 상황에 처하면 보통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최악을 택하여 완전히 망가진 인생을 살든지 아니면 최선을 택하여 하나님 앞과 민족 앞에 진 빚을 갚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인이에요. 아주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그것을 딛고 일어나 최선을 선택하며 살아가기보다는 오히려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탓하며 상황을 탓하며 환경을 탓하며 최악을 선택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식으로 그 집안은 콩가루 집안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고라 자손들이 그때 최악을 선택했다면 아버지를 탓하면서 민족을 탓하면서 그들이 최악의 것을 선택했더라면 아마 역사에서 그들의 흔적은 좌치도 없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주의 집안으로 소문났을 것이에요. 그래, 아버지가 반역하더니 그 집안이 정말 콩가루 집안이 되었구나. 사람들로부터 비난의 가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역사에는 오점으로만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반역자의 집안이라는 그 엄청난 사회적인 편견과 소외, 그리고 그들 안에 있었던 그 눌려왔던 죄책감과 고통을 신앙과 은혜로 이겨내었습니다. 할렐루야. 후대에 고라 자손들이 쓴 시편 85편에 보면 고라의 자손들이 반역자의 집안이라는 그러한 오명을 어떻게 신앙으로 극복했는지를 알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85편 3절로 7절 말씀입니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면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이 구절에 보면 주의 분노,
주의 진노라는 표현이 여러 번 반복하여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반역한 그 반역의 가정으로서 진노와 같은, 하나님의 분노를 받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사실 고라의 반역과 더불어 고라 가문은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께서 자신의 가문을 다시 한번 살리시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다는 것,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6절에서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반란의 가족으로 우리는 이제는 이 민족에서 살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절망하며 낙심하며 살 수밖에 없었는데요,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셨답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비록 반역자의 집안이었고 하나님을 분노케 한 집안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였던 고라의 집안으로부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기회마저도 빼앗으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들은 그 이후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인자하심을 매 순간마다 바라보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라와 그 집안만 탓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조상 중에도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 우리 모든 인류 역시 하나님을 반역한 자손으로 엄청난 죄책감과 죄성을 가지고 어딘지 모르게 불편해하면서 소외된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고라의 아들들의 그 마음을 묵상하면서 그들과 제가 오버랩 되는 듯한 느낌을 가졌습니다. 고라 자손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이 또한 우리의 마음이겠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아담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망가졌으니 최악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더욱더 죄악 가운데 살아가야 될까요? 더욱더 자포자기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누구를 원망하면서 미워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내 욕심만 채우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최악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고라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하나님의 분노를 유발하는 자의 자식들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그들을 다시 살리사 그들이 레위 지파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또 한 번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의 분노를 유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한 자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 번 인자하심을 베푸십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십니다. 우리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또 한 번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요,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한 번 구원받은 백성이 됐는데요, 주님이 우리에게 또 한 번 기회를 주셨는데요, 그 기회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며 봉사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또 한 번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라의 반역 이후 수백 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후에 해만을 비롯한 고라 자손은 성전에서 예배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주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반역자의 가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정으로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아주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여호사밧 왕 시대에는 성전뿐만 아니라 전쟁터에서도 찬양을 통해 승리를 거두는데, 그때 군사들보다도 더 앞서서 선봉에 서서 그 전쟁터에서 행진한 사람이 바로 이 고라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무기를 들지 않고 악기를 듭니다. 그들은 목소리 높여 찬양하며 그 전쟁터에서 최선봉에 서서 나아갔던 것이에요. 그들이 바로 고라 자손들입니다. 고라 자손이 찬송하며 나아갈 때에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한때는 반역의 가족으로 온갖 서름과 모욕은 다 받으며 살았는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고 이제는 찬양을 보급하는 사람으로, 찬양을 체계화시키는 사람으로, 그러한 가문으로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찬양의 능력을 증언하며 살아갔던 그 가족들이 바로 고라 자손들입니다. 과거에는 고라라는 이름이 자신들의 발목을 잡는 오명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이름을 듣는 것만으로도 아주 지긋지긋했습니다. 저 사람이 고라 자손이래. 그 반역자의 가족들 얼마나 지긋지긋했겠습니까, 그 이름이. 그러나 이제는 자신들의 가문을 대표하는 이름으로 고라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과거 자신들의 연약한 모습을 더욱더 돌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기억하기 위해, 그리고 그 은혜 아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더욱더 섬기기 위해 그들은 영적으로 영적인 자극제로서 고라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결국 고라라는 그러한 이름이 과거에는 아픔을 주었지만 이제는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해주는 이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마다 누구든지 지우고 싶은 과거의 기억이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거짓말을 한 이후에 들통나 혼났던 그러한 사소한 기억에서부터 물에 빠져 죽을 뻔했던, 아니면 자동차 사고로 목숨을 잃을 뻔했던 그러한 아찔했던 기억과, 산에서 길을 잃어 헤매면서 두려워했던 기억, 가정폭력으로 인해 집에 들어가는 것이 지옥 같았던 그러한 기억, 안 좋은 질병으로 인해 오랜 시간 힘들었던 고통의 기억,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가슴 아픈 기억들. 사실 우리는 그러한 기억들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완전히 지움으로써 극복하려고 합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기억을 지우며 살아가는 것이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했던 그 기억은 우리가 억지로 지우려고 해서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지운 것 같지만 우리의 무의식 저편에 아주 찢기처럼 남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주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우고 싶은 기억을 신앙으로 새롭게 해석해 우리의 삶의 새로운 에너지로 활용해 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떨까요? 지난주에 우리 안에 부정적인 감정들을 소망으로 바꿔주셨던 주님을 만났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부정적인 기억들을 다시 믿음의 도구로, 신앙의 에너지로 바꾸어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질병을 통해 혹독한 고통을 경험한 사람이 그 기억을 통해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가정폭력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기억을 통해 가정폭력을 당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해 줄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가정폭력을 퇴치할 수 있는 지혜와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픔의 기억, 지우고 싶은 과거의 기억으로 인해 움츠리며 소극적으로 비관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부정적인 기억을 창조적으로 변혁시켜 우리의 삶의 새로운 에너지와 활력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입니다. 고라 자손에게 있어 고라라는 이름은 기억하기도 싫은 그러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이름을 자신 있게 자기의 가문의 이름으로, 자기의 가문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반역자의 가문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그러한 가문으로 거듭났습니다. 우리는 그 가문으로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바로 당당하게 자기의 가문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이러한 당당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당당한 고백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의 아픈 기억들, 잘못된 기억들, 그 안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창조적으로 변혁시켜 그것을 통하여 더욱더 새로운 우리의 삶을 창조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고라자손이 맡았던 사명은 찬양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중요한 사명을 맡아 헌신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 문지기의 사명이었습니다. 역대상 9장 19절에 보면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롬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막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라 자손들은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성막의 문지기로서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성전의 문지기로 헌신했습니다. 성전의 문을 여닫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일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른 성전 일에 비해 크게 빛나는 업무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이 고라 자손들 성전 문지기들은 비록 성전의 일들 중에 가장 작은 업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성전의 입구부터 우리가 지키고 보호한다라는 그러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성전 문지기의 사명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의 시인 시편 84편에 보면 10절에서 그들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곳, 거룩하지 못한 곳, 세속의 유혹과 시험으로 가득한 곳이라면 그곳에서 첫날을 산 것보다도 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하찮게 생각해도 좋습니다. 단 하루라도 좋사오니 주님의 성전에서 문지기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라고 지금 고라 자손들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는 사명의 자리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입니다. 오지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을 보면 우리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분들이 참 열악한 환경에서 힘들고 어렵게 사역하시는구나, 그들이 정말 행복할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그곳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의 자리라 믿기에 그곳에서 헌신할 때 그들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과거에 개척할 때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저에게 물어봐요. 힘들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개척하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개척하는 그 순간이 저에게는 사명의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있을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조금 못 먹어도, 좀 여유롭게 못 살아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에 내가 서 있고 그곳에서 내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는 행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가끔 우리의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된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다 형통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평안이 없고 불편한 마음이 자주 든다면 그때 우리는
우리가 지금 올바른 사명의 자리에 서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바른 사명의 자리에 서 있지 못할 때 영적으로 불안감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어쩌면 넓고 안락한 집에 살면서도 우리는 물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오지에서 선교하시는 그러한 분들보다도 더 불행한 삶을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왜입니까? 사명의 자리에 서 있지 못한다라면 아무리 세상 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성도의 마음은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교회에서 화장실 청소하는 거면 어떻습니까? 교회 마당에 잔디를 깎는 것이면 어떻습니까? 지역에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면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의 자리를 발견하시고 그곳에서 믿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곳에서 여러 날을 보내는 것보다 좋은 휴양지에서 휴가를 보내는 것보다도 주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단 하루라도 헌신하며 사는 것이 좋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라자손의 고백이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라자손은 반역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들은 조연은커녕 이스라엘 역사에서 영원히 퇴출될 뻔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극적으로 회복하면서 성전에서 예배 찬양을 담당하는 아주 은혜로운 가문으로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라 자손들은 성전의 문지기로서 비록 작은 성전의 업무라 할지라도 사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그 일을 감당함으로써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비록 크게 눈에 띄는 일을 한 것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잔잔하게 그들이 해야 할 일을 믿음으로 실천함으로써 진정한 조연의 역할을 고라자손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고라자손의 신앙을 본받아 과거의 기억에서 벗어나 새로운 에너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조그만한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사명의 자리에 바로 서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행복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라 자손과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화려한 교연의 삶, 아니 그 이상의 영적 주연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